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는 항상 우리 육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이 양식으로만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 그 하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 하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드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그냥 그저 주님 사랑해요 라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 그 말씀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이 고백에서부터 구원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으로 나의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임절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죠?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사는 삶을 우리가 이룰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 지구적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각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마지막이 되었든지 어떤 종말이 되었든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두 가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빼앗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내게 구원의 그 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않을 우리 주님을 항상 주의 말씀을 그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사는 그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어쩌면 우리가 이 목숨 이 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생명을 계속 부지하고 사는 우리 육신은 땅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되죠. 근데 우리의 몸은 이 육신, 만져지는 이 몸은 질병이 걸렸든 밥을 먹지 않았든 그건 그냥 이 썩을 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죽음은 우리 영혼이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사망할 때, 죽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할 때 그게 진정한 진짜 죽은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가 질병이 걸렸다고 우리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실패했다고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관계가 깨지고 모든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재정을 다 잃어버렸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영혼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게서 실패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생명이 곧 끊어질 정도의 중한 질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다라면 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질병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병마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너무 살면서 이 믿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다가도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금방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금방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황 앞에서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 사실이 내 믿음이 돼버려요. 이 사실이 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실패한 이 사실을 믿고 병든 이 사실을 믿고 깨어진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막 초조해하죠.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여전히 입술에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누가 물으면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요. 믿는다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그의 태도나 그의 삶의 반응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양식이 되어주신 내 영혼을 위하여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 상황 앞에서는 누구를 어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같은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너무 잊어버려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가득해서 그냥 상황 가운데 주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그건 잘하는데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상황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지금 상황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믿고 나아가라. 이게 주님이세요. 말씀이신 주님이세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넘기고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주님만을 생각할 때 우린 약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상황에 실패되고 좌절된 것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실 거예요? 그 주님 안에
능력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선포할 때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 믿음이 선포될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서 물러간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말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말씀, 그 말씀이 되도록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앞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믿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이신 주님이 실제로 행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상황들을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들림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믿음은 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있을 때,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내가 따라갈 때, 그 말씀이신 주님을 내 삶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상황을 부인하고 환경을 부인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계속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아니야. 삶에선 도대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저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말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내가 그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선포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저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조금씩 남몰래 죄도 짓고 마치 양다리 걸친 사람처럼 마치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적당히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심판 속에 전 세계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왜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밖에 살지 못했을까요? 3명, 그죠? 가족이 4명인데 그 와중에 한 명은 나오다가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그 구원의 자리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 쾌락과 두고 오는 그 물질과 재산이 아깝고 그게 미련이 남아서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나 하다가 뒤를 돌아보죠. 그 두고 온 것들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샘플로 어떤 도시가 그리고 이 세계가 홍수로 한번 심판받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 구원받은 숫자가 너무나 적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아니면 옛날에
그때 그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지 그 도시가 굉장히 악했나 보다. 그냥 흘러버릴 수 있어요. 또 노아 심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홍수 심판인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무슨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 인류가 물로 다 잠겼어요. 그때 오직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는 노아 8 식구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그저 예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옛날에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지요. 네, 그거 따라서 복음 듣고 끝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접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5분 동안에 그렇게 복음 듣고 내가 입술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을 입술로 시인하고 따라했다고 그 사람의 구원이 되어진 걸까요? 그 사람 이제 그럼 지옥 갈 일 없나요? 그 사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 가르치는 자가 없었어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었어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말씀해요. 히브리서에, 고린도전서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이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단지 예수 믿고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것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 자만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잘못 들은 지식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안 되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읽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였어요. 믿음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리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신발도 닿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믿었어요. 당장 눈앞에 벌써 힘들고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고 목마르면 벌써 원망부터 나와 입에서. 불평부터 나와요.
왜 우리를 이러한 땅, 이 땅으로, 왜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게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순종하면 왜 순종해요? 그게 거부되고 그게 불신이 되고 그거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순종해요? 그 사람 말 따라요? 그러지 않죠. 내가 그게 말하는 게 믿어지고 마음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예스가 되니까 따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걸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입술로 뭐 뜨거운 찬송으로 내가 막 10시간 하는 기도로 그걸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건 바로 그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없었어요. 믿는 것 같았어요. 예. 뭔가 막 기적을,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 믿는 것 같았어요.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소고치고 하나님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만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언제 그런 기적이 있었냐, 우리가 언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냐 싶을 정도로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천국 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처,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한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에녹의 삶이 바뀐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맞죠. 동행이라는 건 두 사람이 같이 걷는 건데, 이 사람과 내가 동행을 한다, 같이 걷는다라는 건 뜻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또 목표가 같은 거예요. 그래야만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뜻이 같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데 뜻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품은 목표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사는 게 괴롭다는 거죠. 어느 한 날도 평안이 없는 그러한 삶이죠. 두 사람이 동행한다라는 건 뜻이 같지 않고는, 목표가 같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휴거를 받았어요. 들림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에녹과 같은 자가, 그렇게 사는 자가 들림 받는다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이 자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들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만 한다고 들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나 그 믿음을 소유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그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계명 따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난 너무 어려운데?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음란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과 이 욕심과 이기심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르려고 결정하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탐심을 깨뜨려 주세요. 내 이기심을 깨뜨려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걸 안 해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든지 내가 어떻게 애써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시도를 안 해요. 저절로 되기를 원해요.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도 1시간 했다고 저절로 탐심이 없어지기를. 저절로 이기심이 없어지기를. 그러나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모든 근원들을 물리치는,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에게 하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뜻을 쫓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쉽게 교회만 다닌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라면 이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슬리는 거, 거리끼는 거,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으로부터 나온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내 속에서 다 제해해 주세요. 내 속에서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탐심은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저 지옥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기심도 저 지옥에서부터 왔고, 음란한 것도 저 지옥에서 왔고, 욕심도 저 지옥에서 온 건데,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 건데, 하나님 내가 위로 들림받고 주님 만나려면, 그 천국 가려면 내가 이 땅에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이 땅의 건 내가 이 안에다 담아놓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들림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 땅의 거 다 버리고 이 땅의 거 내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의 것들 다 제한받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만을 담고 이 안에 충만하게 주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생명이신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셨어요?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분쟁하고 다투시고,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씨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사람들과 어떤 일로 씨름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일인가요? 여러분 영혼이 살게 하는 그 생명에 걸린 그러한 영생에 관계된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항상 내가 사는 건 진짜 사는 건 내 영혼이 사는 거다. 내가 영원히 내 영혼이 사는 거고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의 진짜 삶이다. 내가 오늘 이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거 이거 다 땅에다 버리고 갈 건데 내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얼굴 볼 수 없는데 내가 들림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매여 있지 말자.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그걸 위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의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면 우리 삶에 내가 오늘 밤 세상 일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마음 상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여러분이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나라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부터 온 거, 지옥에서부터 온 거, 마귀로부터 온 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이때에 여러분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썩어질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뺏겼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들을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의 그날에 내가 주님 언제 뵐지 모르는데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영원하고 썩지 않을 우리 주님, 그 말씀 쫓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안에 섭섭한 거 있고 미운 것도 있지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이러한 것이 나를 주님 만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이러한 것 주님 나 다 털어버립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했지만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주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일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으니 오늘 이 밤에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세상 것으로 내가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내가 내 속에 악을 품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마음 갖고 잠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셔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보낸다라면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 오든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근심거리가 걱정거리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라면 영생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는 낮에 밝은 대낮에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를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배웁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예, 그렇게 삽시다. 날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우리를 끌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날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말씀 순종하여 따라가고 살다가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나에게 손에 끼치는 자 내가 용서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이익 보는 거 하고 그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으려다 우리는 영생을 놓쳐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놓쳐버려요. 내가 내 자존심 좀 지키려고 다른 사람 미워하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과 이 세상에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나를 조금 세워주고 나를 조금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자리에 서세요.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확실한 자리에 서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물질보다 주님 더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지 마시고 제가 말을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에게로부터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육적인 즐거움. 속지 맙시다. 우리 속지 맙시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가 더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걷는 순종함으로 걷는 그러한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 내 옆에 집사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참된 믿음 갖게 해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거 이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